저는 오늘 숯불 앞에 드러난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흔히 듣는 말이 아니에요. 땀이 피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심한 그런 스트레스, 아주 용을 쓰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는요, 우리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피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렇게 모든 모공이 열리면서 이게 땀이 아니라 피가 쏟아진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제 군인들이 왔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셨습니다. 잡혀갔는데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잡힌 게 아니라 이런 말 하죠. 너희가 누구 찾아왔느냐, 누구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 말에 에고 에이미 나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요 후루룩 밀려가서 그냥 그들이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도 그 수백 명을 이렇게 어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묻지요. 누구 찾아?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나니까 에고 에이미 나야. 그러니 이 내 제자들 가도록 놔둬. 이 사람들은 가도록 놔둬라. 이렇게 해서 가라 라고 말하니까 저들은 아주 순종 잘하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2명, 이제 12제자에서 1명은 가룟 유다고, 그들은 그 가룟 유다는 이제 그들과 군병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고, 2명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요. 그리고 남은 9명은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명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따라가는데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있었다. 이 제자는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자기 이름이 나올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제자, 또 한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요한이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라고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 제자,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마리아 이 족보를 조금 알아야 돼요. 마리아의 여동생이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의 2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네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자녀를 평생 갖지 못했지만 지금 임신 중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가봐라.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가 그러죠. 나는 남자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자식을 못 낳는 엘리사벳도 그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여인으로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 모든 기가 다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러니 가봐라. 근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이에요. 내 친척 엘리사벳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님 가정에 마리아가 친해서 잘 가요. 친척이니까 가서 보죠. 근데요, 이
제사장님이 있는 그 중에서 대제사장님이 누군가 하면 안나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나스가 원래는 대제사장의 그 임무 기간은요, 그가 죽을 때까지예요. 종신제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님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야. 대제사장님이 말하면 유대인들이 다 그 말을 순종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대제사장이 어떠한 이런 반로마적인 마음을 가지면 로마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원래가 종신제인데 이거를 1년을 임기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제사장의 임기가 1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나스에게 5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다 대제사장을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실세는 누구냐면 안나스가 실세예요. 아들들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든 것은 다 안나스가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안나스가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여겨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로마 앞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세운 바로 그가 대제사장을 새로 세워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 이 시대에 누가 대제사장이냐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근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이러니까 안나스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안나스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원래는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데려가야 돼요. 거기서 모든 재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장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 회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안 가고 안나스에게 가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안나스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살로메의 가정이 굉장히 부요했어요. 그것은 이제 야고보와 또 요한이 금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와 종들을 놔두고 와요. 이 가정이 종들도 있고 배도 있고 집이 살만한 집이야. 그래서 또 친척 중에서 제사장님이 있으니까 대제사장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야. 잘 알아. 그러니까 요한이 가면 요한 왔네 이러고 대제사장 집에서 문을 열어줘요. 항상 요한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하속들이 그 군병들이 데려다가는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요한은 가니까 그냥 통과해요. 요한 왔네 이러고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과를 못하는 거죠. 베드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막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쓱 들어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 못 들어왔구나. 밖에 나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인데, 우리 아는 형님인데, 같이 좀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요한을 보고 베드로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문 지키는 여자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재판이 벌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나 들여보낼 수가 없는데, 요한이 증인처럼 이 사람 안전하다, 들어가겠다 하니까 그럼 들어가라 이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문지키는 여종이요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것은요 부정적인 것을 기대하고 말하는 거예요. 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설마라는 단어는 없는데 설마 예수님의 제자 아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묻는 거는 이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라면 큰 사건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큰 사건이 된다면 요한 자체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 다 알아요. 거기 대제사장 집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님과도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 들어오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종이 묻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볍게 묻는 거예요. 그냥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불확실성 가운데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명이 위태롭지도 않아. 그런데 요 지금 몇 시간이나 됐겠어요. 나는 죽을 때도 죽기까지 나는 각오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갈 것이고 내가 죽기까지 작정했습니다. 뭐 이런 말 한 지 몇 시간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읽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6월절이니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시기로 보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는데요. 그 중동 지역은 밤이 아주 추워요. 그러니까 아주 춥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불을 피웠다 그랬는데 이 불이 아니라 숯불입니다. 숯불을 피웠다. 그러니까 숯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안드라키안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안드라키안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그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숯불을 피워서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숯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추우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는 거죠. 베드로도 같이 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안나스 이야기가 다 빠져요. 그냥 가야바에게로 그대로 간 것처럼 나와. 근데 지금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계셨다가 거기서 안나스의 뜰로 가요. 재판받으러. 근데 여기서는 예비재판처럼 된 거죠. 그래서 죄가 어떤 죄가 있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것을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 가면 이제 바로 가야바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는 죄를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순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갔다가 가야바가 헤롯에게 보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헤롯이 도로 가야바에게 보내요. 그리고 가야바는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요. 일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하시는 어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숯불을 쬐는데요. 19절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피고처럼 재판을 하려고 그래요. 재판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지. 어떤 죄가 있다, 죄목이 있어야지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하려면 누군지 원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가
아이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아이고 내 옷을 훔쳐갔어요. 아이고 뭐 뒤에서 뒷담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고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돈 얼마 주면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야. 잡아가. 이래서 입 맞추고 가룟 유다는 돈 가지고 쓱 빠져버렸잖아요. 원고가 없어요. 그냥 잡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왔는데 그럼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목을 모르는 거죠. 죄목이 없어. 그리고 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너희 제자들에게 무슨 말 했어? 너 도대체 네가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딱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느냐? 이런 식으로 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하는 말이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법 재판이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 한 명 끌어다 놓고는 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죄명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말을 했다. 회당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해변가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사람들 앞에 숨어서 말한 적이 없다. 다 드러내놓고 말을 했다. 그런데 나에게 뭘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 죄가 뭔지. 그렇죠? 너 이런 죄 졌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나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나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증인이 서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다. 그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그 말은 안 했다. 무슨 어떠한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증인도 없이 뭐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떡떡 잡아다가 이제 막 이렇게 뭐 대제사장복을 입고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그 군인들이 거기 막 수백 명 있으니까 이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보통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숨어서 가르친 적 있냐? 나는 다 드러내놓고 말을 했어. 그러니 내 말을 들은 사람 중에서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나스가 21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이렇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갑자기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대제사장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 모든 그 재판의 과정도 예수님이 죄로 책정이 안 됐어요. 심판할 때 재판이 끝나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게 없어. 죄인이 아닌데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와가지고는 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잘 보이려고? 그쵸? 그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안 해야 되는 지금 이 재판은 완전 불법이야. 왜냐하면 저 한밤중에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재판이 밤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밤중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재판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사형이라는 죽이려고 이미 결론은 나와 있고 그걸로 몰고 가야 돼. 사형으로. 그러니 얼마나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 하속 중에 하나가 하여튼 경비병쯤 되겠죠. 그가 오더니 예수님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당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렇죠? 내가 말 잘못한 게 있고 내가 죄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증언해봐라. 어디가 잘못됐는지 말해봐라. 그러나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나를 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실까요? 예수님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말을 정확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죄명이 없어. 죄목이 없어. 이런 죄야 라는 죄목이 딱 있어서 딱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예비 심판처럼 재판처럼 하려고 했는데 죄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바에게로 그냥 이제는 본 재판이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까요 이렇게 그 여종이 그 예수님 제자 같아요? 아니 제자 같아요. 예수님 제자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래도 불이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얼굴을 보면서 그래요. 저기 혹시 그 제자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기는 매라는 단어가 쓰여요. 매라는 거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대답할 거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되게 그렇게 매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묻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요 여기서 맹세를 해요. 내가 정말 맹세하거든요. 난 그걸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은 말고 귀 잘린 그 사람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안나스의 뜰까지 온 요 사이가 시간이 몇 분일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그 전에 자기 친척이 귀를 잘렸고 그거를 예수님이 들어다가 귀를 다시 이렇게 맞춰주셔서 이제 지금 괜찮긴 하지만 그 사건을 일으킨 자가 베드로고 그때 자기를 횃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옷도 봤고 그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봤는데 너 그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는데 우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뭐냐면 확신해. 나는 확신해. 너 분명히 그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야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랬는데요. 이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는 점점 강도 높게 저주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은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기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무슨 별의별 사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는 성경 읽을 때 그거는 안 믿어졌대. 어떻게 얼굴에서 피가 나? 이건 안 믿어졌대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그 얼굴에서 땀이 나오지 피가 나오겠나 했는데 아내가 이제 해산의 날이 다가와서 병원에 갔는데요. 이게 굉장히 아이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구로하고 고통하면서 난산처럼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빨리 들어와 보라고 했는데 얼굴이 피투성이더래. 아이를 낳느라고요. 너무 몸부림을 하다 보니까 이 얼굴에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얼굴에서 피가 이렇게 피투성이. 그거를 보고는 이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근데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얼굴이 그냥 피투성이가 된 걸 보고, 아, 성경은 진실하다. 성경은 전혀 틀림이 없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것이, 그것은 실제로 있는 진실한 이야기였군요. 제가 그걸 믿지 않아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자녀를 주님 태어나게 해달라고, 순산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녀를 이렇게 해산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지. 정말 그분이 무슨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베드로 기도 안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을 3번이나 하잖아. 그것도 예수님 모른다는 거짓말을 3번이나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 기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베드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 했는데, 그런데 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됐나요? 예수님이 막 하나님께 우리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응답 못 받았나요? 그럼 이런 기도를 안 하시고 주여 부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셨을까요? 베드로가요,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도 그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만 마귀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나는 막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도 그냥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이랬어요. 이게 뭔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 속에, 베드로가 연약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냐면 베드로 안에 제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 도망간 9제자, 그리고 요한이라든가 다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해요. 지금 어려워서 지금 죽을지 말지 하는 상황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나 몰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야 난 같이 있어본 적 없어, 나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딱 이렇게 뭡니까, 아니라고 발뺌하잖아요. 근데 이 발뺌하는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이 어디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라야 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분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들는 경우가 있다면 그분은요 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나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고 주님, 주님이라는 건 주인님이라는 거잖아요. 주인님 하고 불렀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어찌하여 주님이 이걸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아이고 직분도 얼마나 그렇고 그냥 열심히 하셔 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오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답답하다고.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목표예요. 내 생각이 관철돼야 되고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협력해 주셔야 되고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이게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합격시킬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시험 들었어.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속에 이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사탄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뭐냐면 내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거 내가 재산도 가족도 나의 일하던 직업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똘만이 돼가지고 내가 3년 반을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예수님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돌아가신다고 쳐. 그러나 나는 내 가족들 이제까지 내가 3년 반을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허비했는데 나는 그럼 어디서 내가 이걸 찾을 수가 있겠느냐고.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들어요. 그래서 주님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속에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요. 그거를 끄집어내요. 그걸 끄집어내세요. 자, 죄는 속에 있어도 죄고 밖으로 나와도 죄입니다. 점점 대답을 잘 안 하는 그런 소리가 좀 작아지시는데, 예, 죄는 내가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어. 아우 저거 되게 좋네. 내가 도둑질이야 하면 참 좋겠네. 내 거면 좋겠네. 아우 저거 아이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세상에 아우 약올라라. 저 사람은 왜 저걸 가지고 있지? 나는 못 가지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속에 있어. 그러나 도둑질은 안 했어. 그래도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도 죄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때가 됐어. 그래서 몰래 훔쳤어. 죄예요, 아니에요? 둘 다 죄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은 그것을요 발각되게 해요. 들통나게.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들통나게 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주 불치의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가족들 다 모여. 하는 말이, 나 지금부터 예수 안 믿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런 게 바로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줘야지. 아니, 우리 아이들이 다 척척척척 일이 다 잘 되고 이렇게 해줘야지. 왜 얘네들은 잘 됐지만 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얘는 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 그 사람의 목표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꾀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베드로였구나. 베드로가 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말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렇게까지 말했지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뭐냐면 나 모른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요나는 대머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왜냐면요, 그 수올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물풀이며 뭐 오만 하여튼 쓸개집이며 여러 가지가 막 쏟아져 나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난 안 가요 하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올이 토해낸 것이 니느웨 앞바다에다 딱 토해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해도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저들이 다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망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변해 아직도. 그래가지고 동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뜨거워서 머리가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할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가, 그리고 또 그 중동 지역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주 떼약볕에 다 이거 막 고통스러운데 박넝쿨이 이 박넝쿨이 원래요 하루에 수십 센씩 자란대요. 박넝쿨이 막 자라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때 그 요나가 좋네, 시원해. 이제는 한결 그 박넝쿨 때로 좋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벌레를 준비하사 박넝쿨을 씹게 하시고, 그래서 박넝쿨이 다 말라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도로 어마어마한 햇빛이 쫙 막 완전히 이렇게 아주 비추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요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고 요나가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화내니? 이 박넝쿨도 세상에 벌레가 와서 다시, 여러분 보세요. 박넝쿨을 씹는 벌레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박넝쿨이라도 좀 있어서 그나마도 좀 어떻게 좀 그늘이 조금 있으면 그나마도 낫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뜨거울 때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긴 해도 여기 습도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 건조한 나라 가면요 이렇게 그늘만 딱 들어가면 완전 달라요. 천국과 지옥처럼 너무너무 시원해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박넝쿨 있으니까 한결 낫더니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갖다가서 벌레가 다 씹어서 없애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요나가 얼마나 불평을 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래요. 네가 박는 꿀 심기를 박을 심기를 했냐? 네가 그걸 네가 키웠냐? 내가 한 거야 다. 네 거 없어.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니까 막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죽기까지 내가 화를 낼지라도 막 당연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가 그렇게 펄펄 뛰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유 정말 요나는 정말 너무 심각하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 발각되게 해서 주님은 그 발각된 모습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면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랐지만 인본주의적인 발로에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제 내가 그 똘망인 중에서 내가 왕초야.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 할 거야. 나 이제 너무너무 줄 잘 섰다. 나를 위하여.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뭐야 도대체 나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막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니까 그냥 칼을 빼서 그냥 해서 뒷조가리를 떨어뜨리고 막 별짓을 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면 와 대단해. 어우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러나요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자기가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 속에 보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을 때 주님이요 우리에게 내 기도하는 걸 100% 200%다 응답해 주시고 또 주시고 건강에도 주시고 또 인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뭐 사람들 앞에 명예도 주시고 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던가요? 자 조는 사람 빼고 다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렇게 다 주셔서 다 받으셨나요? 그렇게 목타게 하는데도 찔끔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듯 하더니 또 뒤집어져서 또 아닌 듯한 사건이 또 생기고 또 그러다가 또 좀 주님이 좀 그래도 이번에 아유 막 죽을 것 같았다가도 좀 숨 쉴 구멍을 조금 주시는 듯 하다가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원까지 했는데 또 뒤집어져가지고 또 아닌 듯한 사건이 또 생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A인 줄 알았더니 A가 아니야 Z야. 아이고 그런가 B야 B야 오 그래 아니야 V야 아이고 V인가봐 아니야 C야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헷갈리는 상황을 겪지 못하셨나요? 겪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웃어요. 자기 말하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이요 우리 속을 들통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그 요나가 펄펄 뛰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이 했을지도 몰라. 그 나왔으니까 또 그런 말 하는 거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갖다 데리고 나와서 좀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곳에 우리가 묻힐 땅이 없더냐 이러면서 펄펄 뛰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기서 죽지 왜 안 죽고 나왔어 또. 그게 아니고 이들이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그 베드로를 심히 실망시키셔. 아니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면 뭐야?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거 왜 실망시키는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을 끌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는 바로 그 말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야 돼.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면 나에게 잘해주셔야 돼. 뭐든지 잘해주셔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죠? 아이 목사님 나 그렇지 않아. 나는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하셔도 무조건 감사해요. 자 이런 생각이시면 아멘. 정말요? 와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 욥도 주님께서 욥을 그 욥의 속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을 봐요. 너무 무서웠어. 자녀가 10명이 한 번에 죽어버리고 또 뭐 가진 재산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정말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비웃고 자기 옆에 오지도 않고 다 싫어해. 그리고 자기는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다 악창이 나서 온 몸이 구더기로 덮였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욥이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왜 태어났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이렇게 저주해요. 내가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받으셨지? 왜 그렇게 하셨지? 막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정말 나는 실수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는 믿음만 나는 잘 가질 거야.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분할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있으세요. 예, 있으세요. 예, 저랑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 요거를 참고 견뎌야 되는데 참고 견딘다는 생각보다는 주님이 원망스러워. 주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저를 좀 믿어보세요 주님. 좀 나 좀 믿어보세요. 아니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많이 주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주님이 주시면 나 주를 위하여 내가 일할 각오를 다 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좀 줘보세요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좀 믿음 좀 가지세요. 저를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막 햇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믿을만 한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건요 베드로 안에 사실은 제자들이 다 들어가. 제자들 똑같아. 그러면 제자들과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각자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하고 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전도 잘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돼. 인본주의에 막 불을 지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돼. 얼마나 잘 되는데. 다 잘되기만 했나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럼 안 되나? 아니 그건 아니야. 잘돼.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요. 결국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날생선 보고 침 안 뱉는 사람이 없고 익은 생선 보고 침 안 삼키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익은 생선처럼 일이 아름답게 하셔요. 그러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생선을 다룰 때 뭘 때문에 아이고 내장도 지저분하고 아이고 냄새도 나고 비늘을 긁다 보면 비늘이 탁 튀어가지고 그냥 이마에도 탁 붙고 아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나 뭘 보고 하냐면 마지막 잘 맛있게 구워질 또는 뭐 삶아질 뭐 쪄질 어떠한 그런 조려질 이거 맛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오해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세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아, 내 이런 사람, 아, 내 이런 놈이야. 아, 정말, 아,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울어요. 닭도 울고, 나도 울고, 이제 막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다음에 주님이 어떠십니까? 뒤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숯불. 지금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은 그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 베드로의 트라우마. 닭하고 숯불이야. 닭이 두 번 울 때 자기가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잖아요. 근데 숯불도 마찬가지야. 숯불을 안드라키안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숯불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3번이나. 아우, 우리 주님은 너무나 대단해. 그러니까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아, 제가 주님 사랑하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숯불 앞에서 자기가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제가 어떠한 마음인지 주님이 아시지. 주님 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같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죠. 막 열혈분자가 돼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자아고, 그것이 인본주의고, 그것이 자신감이고, 나는 다른 얘네들은 다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 자존심, 이거 자신감,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언, 이런 모든 것이요 다 무너져요. 왜요? 그게 자아거든요. 자아 위주로 살면 주님 앞에 무너져요. 결국 그가 진짜 배신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숯불, 안드라키안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너나 사랑하니? 아, 주님, 저는요 이렇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를 온 거예요. 자아에서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예전에 이런 일도 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뭐 했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 자랑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모든 것, 뭡니까? 박넝쿨 때문에 막 기뻐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요나도 그렇듯이 그 박넝쿨 한 개에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 게 인간이에요. 박넝쿨이 그냥 말라버리니까 생이 막 다 끝난 것 같아. 내가 왜 사나 도대체. 아우 뜨거워. 이 인간이 살 게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면서 진짜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아는 베드로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 자신감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때로 이럴 수 있죠. 내 아이들은 거짓말을 모르고, 내 아이들은 그냥 어디 내다 놔둬도 그냥 너무 애들 그냥 칭찬만 받고 그냥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아주 참 나도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지만 뭐 자랑도 막 들어가 있어. 누구 닮았겠어? 나 닮았지. 막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 막.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이제까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어느 누구로 갖다가 막 화살로 쏘는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얘기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들 얘기를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나는 이렇다.
나는 원래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원래는요 하나님밖에 원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정말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그것은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주님이 세팅하셨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지 내가 뭐가 좀 이렇게 월등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